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전님께서 1994년 9월 2일과 10월 30일에 전해주신 훈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과 생활 속 실천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9월 2일 훈시는 입도 치성에 대한 본질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치성을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도전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입도 치성이란 단순히 성금을 내는 행위나 절차가 아니라 하늘 앞에 나 자신을 맹세하는 다짐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치성을 몇 번 드렸는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제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이지요. 또한 포덕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인도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월 30일의 훈시는 사회에서 우리 종단을 바라보는 편견과 오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대순진리회를 향해 제기된 가장 큰 오해는 돈 문제와 가정 문제였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성금을 10만 원 이상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 액수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인의 가정을 지키고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한 보호 장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원 상생의 정신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화목, 이웃 화합, 사회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결국 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진심에서 시작해야 하고 실천은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되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1994년 9월 2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이 입도 치성을 드릴 때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좌석이 몇 개가 남았느냐? 회관 5층 약 1000석이면 2600석이 찼구나. 그러면 회관을 후 내년에 해도 되겠다. 포천 종각이 2억 1000만 원이었지. 그러면 전체 도인에게 175원 꼴이면 그렇게 속초 도장 종각도 해보자. 참배 와서 도장 회관에서 입도시키는 것. 처음에는 하다가 회관에서 안 하기로 했다. 그때 왜 그랬냐면 도저히 체계가 안 선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로 했다. 포덕은 느는데 전체적인 도인 숫자가 늘지 않아. 방면에서 입도 치성을 드리도록 하라. 포덕은 5만 호가 되었는데 실제 호수는 늘어난 것은 8천 호이다. 4분의 1도 안 된다. 참배 와서 입도 치성 드리면 체계가 안 선다. 여기 와서 한 몫의 입도 치성 드리고 하는 것을 없애라. 도저히 체계가 안 선다. 이 입도 치성이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느님 앞에 맹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성금을 내고 뒤도 행사를 하는 모든 것은 입도 치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치성을 했다고 도의 행사에 참석하고 치성을 하지 않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다. 상관없다 하는 사람은 처음에 치성부터 올리자 안 한다. 원래는 처음에 치성부터 올린다. 도를 알고 올리는 치성과 모르고 올리는 치성은 완전히 다르다. 도를 모르고 치성을 드리면 안 된다. 백날을 드려도 안 된다. 나도 정월 보름에 치성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럿이 같이 할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를 묻기에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과 같은 줄 알고서 같이 하면 돈이 덜 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사람이면 다 그렇다. 도를 믿느냐고 해서 믿는다고 했다. 믿는다고 하니까 고지 듣지 않았다. 몇 번을 찾아가서야 만나줘서 얘기를 했다. 찾아가니 자다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치성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않더라. 12시가 되어 기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는 그때 기도도 못 모셔봤거든. 선반에 청수를 뜨고서 기도를 드리는데 내게는 말을 않더라. 같이 해야겠는데 뭘 할 줄을 알아야지. 주문을 하는데 입 밖으로 소리는 안 나오고 속으로 음음한다. 남이 알면 안 좋다고 하면서
입속으로 읽고서 끝내고 앉더라. 그때만 해도 음둔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딴 이야기가 아니고 유불선 삼도인데 유도, 불도는 지나갔고 앞으로는 선도다 하는 이야기였다. 공자, 석가 시대가 지났고 앞으로는 미륵불 시대라 한다. 나중에 아주 말이 없어서 내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때 이서구 비결을 받았다. 보니 대강 알겠지만 완전히 귀가 안 열렸다. 이용직은 글을 안 배웠지만 안포감이 어려워서 그 앞에서 말을 못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걸세라고 하고 또 안포감이 그 밑에서 배웠다. 그때 도가 좋다는 것을 알았다. 치성을 올리는데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음식 장만하여 치성을 올렸다. 치성을 알고서 올려야지. 모르고 올리면 그것이 죄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치성 전에 도의 행사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죄를 무엇을 알겠느냐? 하느님 앞에 죄를 짓는 줄도 모른다. 치성도 자기 정성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변했다. 이입도 치성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45만 호중 실지 호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참배시킬 때 그 중에는 친척이 따라오고 친한 사람이 따라오기도 한다. 그러면 대개는 많이 안 떨어진다. 여기 참배 데려온 사람이 치성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를 통해서 믿는지를 안다. 그래서 체계가 서고 질서가 선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해원상생이다. 사람은 자기 정신이 있고 누구나 자존심이 있다. 그 사람이 참배를 왔다 가서 믿건 안 믿건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 절대 척 지을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해원상생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해원상생이다. 상대방이 전부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내게 은인이다. 그때 부산서 쫓겨나올 때 밖에 모든 사람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모든 책임이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는 알겠다고 하지 않느냐. 여기 선교감 중에 그때 포장도 있지만 그네들이 싫다고 해서 내가 나왔다. 그 사람들이 도를 못 따라온 것은 안 됐지만 내게는 유공자다. 그네들이 안 그랬으면 서울은 생각도 못했다. 그 후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화복이라 한다. 그것이 진리다. 복을 받으려면 화를 먼저 겪는다. 다 겪어야 한다. 설령 누가 나를 나쁘다고 하면 나를 반성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은인이 된다. 전경에 보면 돼지 한 마리를 도둑 맞아서 돼지 주인이 키운 공을 생각하니 아까워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라. 내가 전생에 남의 돼지를 훔친 그 죄는 없어졌다고 했다. 모든 것이 해원상생에 의해서 참아 나가는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에 재작년인가 집을 지으려다 못 지었다. 암만 옆에서 방해를 해도 허가 부서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 그들은 명예의 손재로 대번 걸린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해관계를 따져야 한다.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해원상생이다. 저 사람들을 명예의 손으로 고소를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된다. 저들이 만약 재판에서 치면 저들은 못 산다. 제대로 살려면 형무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 손해배상을 1인당 10만 원씩만 청구해도 600만 명이면 전애들은 못 산다. 그래서 엄포만 줬다. 죽일 수 없다. 살리는 것이 우리 공부다. 불법 건축을 하지 말라. 모두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불법은 절대로 안 된다. 이해와 해를 잘 살펴야 한다. 말로만 해원상생이면 안 된다. 임원으로서 꼭 지켜야 할 것이 많다. 누가 가르쳐서보다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 포덕할 때 참배 와서 단체로 입도 치성하지 말라. 방면에서 치성을 모시도록 하면 나는 누구를 입도시켰고 누가 포덕했는지가
서로 분명해진다. 그러면 체계가 분명히 선다. 도인 기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전경에 도인을 기르는 것이 누에 기르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누에를 기르자면 손이 자주 가야 한다. 비인정이면 불가근이라 했다. 내가 시켜서 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서로 가깝고 떨어지지 말고 인정이 가야 한다. 인정이 뭐냐면 우리의 회원 상생이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 반드시 뒤에는 의심을 조금 남겨놓고 하는 것은 학교에 자꾸 오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의심이란 말을 하다가 덜한 것이 있어야 한다. 즉, 궁금한 것이 있어야 한다. 즉, 아쉬운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한다.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임원에게 아쉬움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회원 상생이다.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내가 임원이니까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하는 것은 안 된다. 도인은 들은 소리를 또 듣고 해야 된다. 도인이 도를 멀리하면 들은 소리를 또 한다고 한다. 선감, 선사, 선무가 조를 짜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데려오면 저절로 도가 알아진다. 처음에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생활의 사정을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 자꾸 가면 사람을 싫어한다. 도를 알면 도인이 오면 안 보내고 싶지만 도를 모르면 불편해한다. 그래서 어려운 데 가서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잘 되게 해주려고 한다면서 그냥 다니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한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도인을 보면 선감 성격을 닮는다. 지금은 수도 과정이다.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다. 우리의 사업은 임원은 밑에 사람을 잘 가르치고 밑에 사람은 잘 배우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와 자식 사이가 가깝다. 아버지는 어렵거든. 어릴 때 모자지정인 것처럼 임원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위로 하면 안 된다. 잘하면 우리 선사, 우리 성감 저절로 잘 받들어진다. 우리 도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보다 더하다. 서로 믿어야 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권위나 세우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임원이 권위만 세우면 안 된다. 임원들은 저 밑에 수반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애정보다 더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 나도 밑에 모든 도인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싶고 한데 위에 임원들이 못하게 한다. 방면에 문제가 있으면 드러날까 봐서 임원들이 옆구리를 치고 손짓을 한다. 종각 앞에서 어느 선감이 뒷짐을 지고 다니니까 그 선감을 나로 잘못 알고 자꾸 인사를 하더라. 그전에는 안 그랬다. 6.254변쯤이다. 그때 호수가 약 4,000호 정도였다. 임명을 안 받았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 포감보다도 내 말을 더 신용했다. 간다고 하면 미리서 기다리곤 했다. 자주 만나면 좋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 단결심, 협동심이 생겨지고 거기서 배워지는 것이 많다. 내가 3번만 만나면 떠밀어도 안 나갔다. 그때는 대개촌에서 국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대동아, 전쟁 말기에 충청도 시골에 가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뿐이다. 절대로 편벽되고 사되면 안 된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포덕시키는 것이다. 그전에는 사람은 도인만 만들어주면 된다. 똑같은 소리도 이 사람에게 듣는 것과 이 사람에게 듣는 것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도인은 금싸라기보다 중요하다. 임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1994년 10월 3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우리의 법은 회원 상생이다. 가정 파탄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 사이비 종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다른 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그들이 대순진리회가 사입이란 소리를 하는 이유로 돈을 뺏고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 파탄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네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대순진리회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괜한 소리다. 이것은 처음부터 보천교회 차경석에서부터 내려오는 얘기다.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은 완전하게 해소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만들어야 한다. 밖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꼭 기독교에서 만든 얘기가 아니다. 사회의 편견에서 시작이다. 이런 모든 것을 말소시켜야 한다. 임원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못하고 또 실제로 임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대순진리회 하면 가산탕진, 가정불화를 얘기한다. 가산탕진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성금 명세서에 10만 원 이상의 성금은 없다. 이것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의 성금은 없다. 이것은 대순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을 임원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원래 성금은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0만 원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 보면 알 것 아니냐? 성금을 10만 원의 한도로 정했다고 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성금을 제한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한다. 대순진리회에 가면 가산을 탕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옛날부터 보천교 가면 살림을 털어먹는다고 이미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 도주님, 제세 시에도 늘 문제는 돈 문제였다. 지금 처음으로 우리 도에 입도한 사람이 성금이 참으로 싸다고 한다. 애들도 1,000원, 2,000원 주면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 임원들도 성금을 10,000원 하고 사업 안 하고 돈 버는 사람은 3만 원도 한다. 밖에 사람들이 성금을 내면 만약에 국회의원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10만 원 성금하지 5,000원은 안 한다. 기자도 5만 원 이상은 한다. 조금 있는 사람은 20만 원은 한다. 도에 들어가서 성금 때문에 살림 털어먹는다고 한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짜놨다. 고지식이란 실질만을 고집할 때를 말하고 내가 볼 때는 어리석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도인이다. 내가 무엇을 하던 예를 들면 별장을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서 하느냐 하면 아무런 말도 못한다. 병원, 학교를 짓는데 도인들한테 돈을 받든지 뭐를 받든지 상관할 것이 없다. 누가 도장에 전화를 해서 대순진리회지요. 병원 지을 때 도인들 돈 받아서 하지? 하면 당신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인데 전화를 했느냐? 해서 밝히지 않으면 할 얘기가 뭐가 있느냐? 끊어도 된다. 그쪽에서 심하게 할 때는 당신 나쁜 사람이야. 하고 욕을 해도 되는데 어느 방면에서 그랬습니까? 하고 되물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10만 원 이상은 성금을 안 하는 것을 법으로 한다. 회원 상생은 가정 화목, 이웃 화합, 사회 화평, 세계 평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회원 상생에 입각해서 생활한다. 회원이란 서로가 원과 한을 푸는 것이라고 했더니 대학교 개교식에 이한동 국회의원이 도전님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 우리는 상제님의 회원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나가야 한다. 서로 원망 없고 원한 없이 해야 하는데 가정 불화란 있을 수 없다. 상제님의 회원 상생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는다. 첫째, 가정 화목, 이웃 화합, 사회 화평, 세계 평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 파괴, 가정 파탄이 어디에 있겠느냐? 자나 깨나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가정, 이웃, 사회, 세계에서도 회원 상생이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간다.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도통을 목적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가정이 불화하면
주변 사람 죄짓게 하지 말고 차라리 혼자 믿어라. 자기의 가정에서 책무와 도리만 다 하고 충분히 혼자서도 몰래 믿을 수 있다. 뱃속의 애도 도인이라고 하는 판인데 괜히 도 믿어라 건드리지 말고 혼자라도 잘 믿어라. 꼭 청수 떠놓고 기도 모시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 시간이 되어 있지 않고 기도를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가정이 불화한데 꼭 도를 펴려고 하지 마라. 대순진리회에 들어가면 돈 뺏는다는 소문은 우리 성금 명세서를 보면 알 것이고 가정 파탄이란 말은 우리의 회원 상생의 진리를 알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사회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해소시켜야 한다. 실제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전 세계 인류를 차등 없이 다 건지는 것이 상제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런 진리를 세상에 펴라고 하신 것이다. 임원하고 수반하고 다르다. 수도가 됐다, 안 됐다가 다르다. 영대 올라가 보면 안다. 임원들은 발자국 소리가 안 난다. 어딜 간다 하더라도 입 다물고 조용한 데가 우리의 대순진리회다. 밖에 사람들이 포천에서 우리 도인들이 일하는 것 보고 자기네는 이렇게는 못한다고들 한다. 밖에서는 우리 도인들이 냉정하다.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원 상생을 잘 설명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는 회원 상생이다. 한 번은 포천 기도반에서 계단을 올라가다 간질환자가 발작을 일으켜서 엎어져 피가 나고 다친 일이 있다. 그 후로 간질환자는 공부에 보내지 말라고 했다. 어떠한 이유든지 환자는 수강, 참배에서 빼라. 수강은 50세 이하로 하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수강은 선무에서 임원까지 해당하는 수강이다. 한 사람을 위한 수강이 아니다. 수강을 잘 받아서 일 잘하라는 것이다. 나머지 기도, 공부, 참배는 60세 이하로 제한을 둔다. 건물 공사는 50세 이하로 하라. 젊더라도 병난 환자를 보내지 마라. 밖에서 알면 뭐라고 하겠느냐? 1994년 9월 2일 도전님께서는 입도, 치성의 본질과 포덕의 체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입도, 치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하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맹세하고 마음을 다지는 과정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참배를 와서 집단으로 입도, 치성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전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이 체계가 서지 못하고 도인 숫자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각 개인의 진심 어린 믿음과 책임 있는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도전님은 입도, 치성이란 곧 내 마음을 하느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성금이나 의례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가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치성은 100번을 드려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계도 함께 주셨습니다. 즉, 도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상태에서 드리는 치성이야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전님은 포덕 과정에서의 체계와 질서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배에 온 사람들을 한꺼번에 입도시켜버리면 누가 누구를 인도했는지 구분되지 않고 체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각 방면에서 입도, 치성을 드리도록 하고 누가 누구를 인도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도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을 정성스럽게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훈시에서는 회원 상생의 삶이 강조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회원 상생이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오해마저도 공부의 과정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화를 겪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해 주신 셈입니다. 특히 도전님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 재정, 포덕 모든 일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상대를 고소하거나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화해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해원상생의 참된 길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요컨대 1994년 9월 2일 훈시는 입도, 치성의 본질은 믿음이며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 포덕은 체계와 질서를 갖추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해원상생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인의 숫자보다 각 개인의 믿음의 질을 더 중시하고 형식보다 본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깊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10월 30일 도전님께서는 해원상생의 법과 함께 사회적 평판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대순진리회에 대한 외부의 오해 중 하나는 가산을 탕진한다,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이러한 말들이 주로 기독교나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순진리의 본래의 법과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선 성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성금은 없다라는 규정을 강조하시며 대순진리회에서는 성금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금은 믿음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가정을 파괴하거나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도 확실히 하신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제기되는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인 개개인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도전님은 해원상생을 구체적으로 가정화목, 이웃화합, 사회화평, 세계평화라는 4단계로 설명하시며 이 길을 실천하지 않으면 도통도 우리의 목적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있다면 억지로 전 가족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혼자서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당부는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전님은 또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며 청수를 떠놓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잊지 않고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본질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외형적인 의례나 형식보다 내적인 정성에 달려있다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한편 도전님은 도인의 생활 속 태도와 질서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영대에 올라가 보면 임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디서든 조용히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대순진리회의 품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도인의 삶은 다른 종교와 달라야 하며 절제와 정숙함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해원상생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불법 건축이나 불법적 행위는 절대 해원상생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비난을 불러와 도 전체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해야 하며 도인은 늘 사회적 평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1994년 10월 30일 훈시는 대순진리회는 결코 가정을 파괴하거나 가산을 탕진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본질은 해원상생이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세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며 모든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 1994년 9월 2일에 주신 훈시는 입도, 치성의 본질, 포덕의 체계, 그리고 해원상생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도, 치성의 본질을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입도, 치성은 단순히 성금을 내고 절차를 밟는 의례가 아니라 상제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짐하는 맹세입니다. 따라서 매일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상제님 앞에 서 있는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혼자 기도할 때에도 형식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우선시하고 작은 의뢰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포덕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인도했는지가 분명해야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면과 회관 단위에서 입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인도자와 새 도인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포덕의 성실성과 진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도인 한 사람을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인도하여 오래도록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참된 포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믿음 없는 의뢰를 경계하고 내면을 다지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치성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믿고 드리는 치성입니다. 그러므로 도인들은 전경 공부와 훈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위에서 의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신앙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해원상생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더라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이웃과의 다툼, 심지어 가족 안에서의 오해조차도 해원상생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말처럼 쉽지 않지만 작은 갈등을 해결하는 순간순간이 곧 해원을 실천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합법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불법적인 방식은 해원상생과 정반대라고 하셨습니다. 건축이나 재정 운영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양심과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각 방면과 도장은 어떤 사업을 하든 반드시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불법이나 편법은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과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실천입니다.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해원상생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오해한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도인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1994년 9월 2일 훈시를 실천하는 길은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신앙, 책임 있는 포덕 체계, 내면을 다지는 공부 해원상생의 생활화, 합법성과 정당성 준수,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할 때 도인의 삶은 흔들림 없이 상제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94년 10월 30일 도전님의 훈시는 외부 사회가 제기하는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순진리회의 본래 정신인 해원상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금에 대한 투명성과 절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성금이 1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셨습니다. 이는 도인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보호장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도인과 임원은 성금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혹여나 이를 어겨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금은 액수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이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가정 화목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입니다. 해원상생의 첫걸음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신앙을 반대하거나 불화가 생길 경우 억지로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혼자서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도전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앙이 조용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셋째, 기도와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청수를 떠놓고 정성껏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잊지 않고 하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형식적인 기도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마음속으로 늘 상제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며 순간순간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평판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사회에서 대순진리회가 돈 문제, 가정 문제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인들은 개인의 행동이 곧 종단 전체의 평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재정 문제에서 투명성을 지키고 미성년자나 젊은이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회원상생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회원상생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원망을 풀고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활동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이루는 작은 노력이 바로 회원상생입니다. 가족 간의 이해, 이웃과의 화합, 사회 속의 신뢰가 모두 연결되어야 세계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섯째, 도인의 품격 있는 삶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임원들의 조용하고 단정한 태도를 강조하시며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숙하고 절제된 모습이 도인의 본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도 언행을 조심하고 신앙인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결국 1994년 10월 30일 훈시의 실천은 성금 규정을 철저히 지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 화목을 우선시하며 마음 중심의 신앙을 실천하고 사회적 평판을 지키며 회원 상생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인의 삶이 곧 종단 전체의 얼굴임을 자각하고 늘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994년 9월 2일과 10월 30일의 훈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 큰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신앙은 마음의 진정성에서 시작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월 2일의 말씀은 입도, 치성의 본질을 짚어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상제님 앞에 서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믿음 없는 치성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신앙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포덕의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인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인도했고 내가 누구를 인도했는지 분명해야만 신앙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관리가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신앙의 구조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또한 9월 2일의 훈시는 회원상생의 정신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원수조차 은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존재로 이해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도인의 삶입니다. 이 말씀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10월 30일의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 종단을 향해 제기되던 편견을 정면으로 다루셨습니다. 돈 문제와 가정 파탄이라는 오해는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성금을 10만 원 이상 받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도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신앙이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오히려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 불화하면 억지로 가족을 끌어들이지 말고 혼자라도 믿어라라는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신앙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혼자라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지침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전님께서는 회원상생의 가르침을 가정과 이웃, 사회, 그리고 세계로까지 확장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이웃과 사회가 화합할 수 있고,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세계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회원상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화목이 점차 넓어져 이웃과 사회,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될 때 비로소 상제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신앙과 생활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진심인지, 나의 말과 행동이 사회에 어떤 평판을 남기는지, 나의 가정이 회원상생의 울타리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늘 성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전님 말씀을 과거의 가르침으로만 두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되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사람의 신앙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세계의 회원상생의 빛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인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이며 두 날짜의 훈시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입니다.